이르기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시편, 오늘 시편을 보시면 그 맨 위에 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그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시가 있는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제목은 없이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 배경이 어느 배경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요. 다윗은 지금 또 아주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 세 등분을 해서 보면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자의 그런 그 신세로 살아가던 한 10년 동안의 또 시간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왕으로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시기가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을까?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기가 고통스러웠을까? 아니면 사울왕에게 쫓기던 그 10년의 세월이 고통스러웠을까?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가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가 도망자의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 때는 참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이 상황이 좀 바뀌어지면,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 인생이 좀 빛이 비치지 않을까?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그 목숨을 건 도망자의 그 환경에서 보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환경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도망자의 환경하고 왕으로서의 환경은 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의 고통의 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는 정말 목숨을 건 그런 도망의 길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뭐 잘못을 해서 쫓긴다고 하면 뭐 그것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그 사울왕의 단지 그 미움 하나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으로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는 아니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었겠느냐. 예, 부족함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편리해졌을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그 삶의 질 그것은 결코 도망자였을 때의 그 삶의 질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도망 다닐 때가 차라리 도망 다니는 것은 상대방의 눈을 잘 피해서 숨기만 잘하면 되는 그런 삶이었었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겪었던 고통들은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백성들 앞에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배라는 자식 간의 일들이었었지만 근친 상간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배다른 그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근친 살인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식에 의한 영모가 일어납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의 고통이 없었던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다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좋아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들이 거의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 환경은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편안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져도 그러나 그 내면의 삶의 질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므로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삶의 질이 더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갔으면서도요, 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가는 것이다.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수준,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분별력의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 앞에서 그냥 비명만 지르고 말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것이 내 내면의 영적인 삶의 성숙을 가져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삶에 불어닥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 4절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런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항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좀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대로 내 상황이 바뀌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갈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는 것일까? 오늘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뭘까? 다윗은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과 의의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적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그 방법을 찾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 방법에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다윗의 그 위기의 상황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 바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상황은 달라지지가 않지? 그대로 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 다윗의 경우도 바로 지금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거나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당황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의를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과거를 쭉 다시 회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일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에 부합한 일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사건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신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었느냐?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부끄럽지 않은 내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개입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는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다시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지금 기도가 일단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보자 하는 식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예전에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고 보자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만 기뻐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만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이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더 정직하고 더 정결해지고 내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내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으셨는데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진실과 그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꼭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문제를 빨리 해결했어야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거둬질 때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해오고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엘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길도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토해내면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아주 무력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저는 이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이 사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순간은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신과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한 발짝도 알 수 없는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하게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반, 내 능력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이 상황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설사 그 문제의 해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전적인 의탁이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자리 잡을 때 그때서부터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그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세가 한없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더 크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경험이 이렇게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세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관계는요,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감사할 텐데,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렇게만 하면 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자기 인생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자기 평생에 자기의 환경이 최고로 좋았을 때입니다. 최고로 좋았을 때라니까요. 왕의 자리에서 부하들이 그 외부의 적들과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전쟁터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어요. 부하들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는 그 성에서 그 편안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세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잘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뭐 합니까? 전혀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한탄만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이클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때로는 낙심을 하고, 그 가운데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사이클을 잘 좀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클이 맞아야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점 동의 성경,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이클이 잘 맞춰질 때까지 다이얼을 좀 잘 이렇게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이얼을 조절하는 것이 뭐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클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또렷하게 들릴 때까지 그런 노력이 수반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서부터 내 신앙생활의 퀄리티가, 그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더 빨리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10년, 20년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이냐 아니면 기복적이냐, 이런 것들이 잘 분별이 되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그 패턴이 빨리 달라져야 내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고 힘이 있을 수가 있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내면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는 언제나 내 외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클을 맞추지 못한 채 내 욕심만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 내면의 세계가 더 성장하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하고의 사이클을 잘 맞춰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